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고린도 방문을 자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아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근심 중에 그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가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그 교회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의 문제였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사실은 멀리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거룩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그들을 강하게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바로 우리 어저께 봤던 15절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나아간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너무 심한 근심 중에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기뻐할 자들인데 나아가서 그들을 또 막 근심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는 나아가서 내가 근심 가운데 나가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책망함으로 정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면 그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육체 지혜대로 그냥 사역했던 사람이겠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쟤들이 뭐 안 바뀌네,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바뀌네, 에이 뭐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편지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큰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을 가지고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고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마음에 심한 눌림과 걱정과 또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5절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 가운데 근심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아마도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던 그 사람과 그 불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근심한 자는 바울 자신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격분해서 방문을 했고 또 격정을 담은 편지로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교회가 이 사람들 아마 치리했던 것 같아요. 마땅히 줘야 될 벌, 마땅히 줘야 될 치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했다면은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7절부터 11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용서하라.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마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이었는지 어쨌든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다. 바로 이것은 또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탄은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우리는 그 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입장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11절, 결국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결국 그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그냥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냥 내가 가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제대로 죄를 좀 다루기를 원했고, 또 죄를 제대로 다룬 후에는 용서와 위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진짜 교회의 그 본질, 교회다움을 지켜낼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죠. 바울이 좀 사랑하고 바울이 지금 지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교회여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죄 문제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냥 그걸 방치했을 때 교회는 금방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비진리를 용납하고 그냥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용납했을 때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지체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회개는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 도리어 더 큰 상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용서, 여기서 나오는 이 용서인데, 용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행위이지만은 이것은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정도의 우리가 큰 용서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의 진리와 사랑이 조화된 그런 공동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이 이 공동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순결하고 또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와 불의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공동체가 진리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들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아니면 내 말에 좀 통하지도 않다, 내 권위가 서지 않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눌리고 걱정하고 또 막 슬픔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아시겠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이 교회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것.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고 진리의 공동체로 서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서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는 그냥 사랑으로 다 용서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정말 어린 신자들이지만 저들을 향해서 책망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그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적는 거예요. 눈물로. 공동체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 전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벌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또 잘못된 가르침, 또 비진리,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눌리는 마음과 때로는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공동체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좋은 게 좋지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겠냐 이겠죠. 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다른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얼르고 타이르고 때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말하면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혹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하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중록을 읽어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어쨌든 바로잡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너무 심한 가혹한 그냥 체벌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가 엇나가게 되고, 잘못된 사랑 방법이겠죠. 결국 사랑해줘야 되는 사랑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붙잡아줘야 되고 사실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사실은 더 빨리 사랑을 베풀어줬다면은 몇 년 동안이나 보지 않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는 빗나가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누군가가 회개했다면은, 자기 잘못을 이제는 회개했다면은 그를 빨리 우리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용과 배제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용과 이 포옹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왔을 때 안아주고 다시 한번 팔을 벌림으로 그가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포용의 신학, 포옹의 신학, 포옹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쨌든 잘 포옹하고 그를 감싸주고 결국 그가 나중에 팔을 다시 벌려서 제대로 된 홀로 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온전한 포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진리의 칼이 잘 벼려져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이렇게 쪼개고,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무뎌서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리만 이야기해. 진리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쫓는다면은, 결국 그를 포용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교회는 사탄의 계책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작은 문제, 사실은 그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더 받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또 거룩하지 못함을 또 비진리를 집어넣음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늘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징계나 지나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복음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복음적이지 않는, 사랑이 없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혹시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조화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지, 그것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짖고 또 눈물로 편지를 쓰고 가슴을 부여잡고 찾아가고 또 편지 쓰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고통을 좀 근심하지 않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이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태도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아시죠? 토아시아 지역 끝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역이 드로아가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겠죠. 나중에 13절 보면은 그들을 작별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듣고 싶은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서 그가 결국 마게도냐, 유럽 바로 땅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가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결국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관계가 힘들면은 사역도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사실은 사역의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 다른 게 아니죠. 관계가 어려우면은 뭐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관계 힘들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들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7장 5절 잠깐 볼래요? 7장 5절. 7장 5절이에요. 자, 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냐에 갔을 때도 육체는 편하지 못했고 환난도 당했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서는 막 두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디도가 와서 정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미 이제 디도가 와서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마음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자칭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에 임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쭉 그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3장,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 우리는 질그릇에서 보배를 가졌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오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결국 무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중간에 3장, 4장, 5장, 6장에서 다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드로아에서도 또 마게도냐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령도 편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각처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바울의 심령은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밖에서는 환난이고 안에서는 두려움이고 막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그의 심령 동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은 승리주의의 신학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가 승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긴 이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가운데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자기 심령마저도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아 심령이 상하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기에 곳곳에서 그 냄새를 나타내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당시에 그 개선 장군들이 이제는 로마의 개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가서 향료를 뿌렸다고 합니다. 막 뿌리면은 승리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을 받고 자기 황제 앞에 가서 막 멸류관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승리로 나아가는 모습, 그 향료가 있고 난 다음에. 근데 향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잡혀왔던 그 적군 패장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바로 죽음으로 가는, 바로 이것을 상정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는, 우리가 고난도 있고 또 심령도 어떠하든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는 이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사망을 주는 냄새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냄새를 풍기자면은 바로 그 패배의 그 장군들이 맡았던 향로를 맡았는데 결국 그 향로가 있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른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또 우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은 1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이 혼잡하다는 말은 그냥 순수한 어떤 것에 불순물을 섞는 것,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도 물을 타기도 하고 또 어떤 밀가루에다가 뭘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불순물 만들잖아요. 장사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혼잡하게 만들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칭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바울 사도는 순전함으로,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순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능력이 되셔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바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사실은 고난받고 상한 심령 가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림문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말했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그대로 우리는 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냄새가 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망과 생명을 나누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냄새만 풍겼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풍긴 복음의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그것만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휘해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사람들은 맡지 못하겠다. 도리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면, 여전히 사망으로만 이르고 있다, 전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 모습이라면 혹시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향기 없는 모란꽃,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습니다. 봄이 돼서 지난주 토요일날 꽃시장 가서 꽃을 사와서 집에다 예쁘게 꽂아놨는데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자태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향기가 없이 3일 지나니까 다 지금 두두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지, 그냥 겉모습, 이거는 향기 없는 모란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냄새를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냄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는 아무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명에 이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수천 개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향기가 무엇인가, 내한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생명으로 내가 좀 너의 냄새를 맡으니까 정말 생명이 뭔지 알겠다.
야, 생명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사실 궁금증들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는 격정적인 편지를 써서 지금 죄로 또 회개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깨우르는 이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형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좀 어떻게 좀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더욱 그것을 막 좀 이렇게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아니면 내 처지가 이러니까, 아니면 내 심령이 좀 이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갈수록 자꾸만 그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순전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능력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온전히 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우리 어린 신자들을 주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위축된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잘 풍김으로 향기 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스도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그냥 향기 대신 자꾸만 다른 것 풍기는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살기만 바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